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늘 도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는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압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의 말씀을 다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4절 말씀,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이게 비주류 아닌가요? 비주류? 이게 쿠데타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인데, 그리고 순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칼을 쓰니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한 나라 이스라엘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뭘 보시냐면은 이게 정통인지 비주류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정통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비가 많이 있잖아요. 정명석이, 이만희, 구원파. 왜 그런 쪽을 따라가지요? 참 이상하지요? 정통,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곳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는 이런 비주류가 있는데, 오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실은 자기가 섭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형제인데, 그죠? 한 나라인데 이게 나라가 나눠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이게 나눠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사실 나눠지는 건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이 하도 이방 신을 섬겨서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남북으로 이제 그때 이제 나눠지는데, 이미 이렇게 딴 짓을 하는 아브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겠지, 그죠? 그게 오늘 싸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통과 비주류가 있는데 여기 늘 싸우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맨날 교회를 공격해요. 아니 마귀와 싸워야지 왜 교회를 공격하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만희 맨날 교회 목사를 욕하고 맨날 교육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정통으로 세운 것은 다윗인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아브넬이 그 힘을 가지고 한 나라 이스라엘 세워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자, 기브온에 왔어요. 그 아브넬과 이스보의 신복들이. 13절이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았다. 이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한쪽은 아브넬이, 이스보셋 군대가, 한쪽은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을 같이 봐야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매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청년들을 딱 세워서 싸움을 붙여봅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 편에서 12명, 또 요압 편에서 12명, 그러니까 24명의 청년들이 마주 보는 거잖아요. 읽어봐요. 16절이죠. 자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술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어찌 이런 일이 있지요? 이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24명의 청년들이 머리통을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까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이 시작되네요. 17절이죠.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지, 그렇죠? 한 동족인데 지금 이게 쿠데타처럼 일으킨 아브넬이 그 힘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또 요압이 또 응해가지고요, 막 맹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었냐면 요압 장군의 편을 들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써있지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우리 잘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 누가 정통인지, 누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를 보셔야지 그냥 다 서 있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정명석이나 이런 이만희는 교회는 아니죠, 그죠? 그건 사이비 집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것이 아니지요. 지가 세운 거지. 근데 모르니까 세운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구분이 안 되시나요? 어떻게 정통의 교회를 예수께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거기가 또 앉아 있는 거지요?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이 안 되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나가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싸웠는데 아브넬 제멋대로 구테타로 이겨서 나라 세운 이것이 패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진짜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 자기가 왕이 돼서 가는 사이비 집단인지를 잘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18절.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빨간 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형제의 삼형제인데 막내 아사엘이 발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들 노루처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꼭 자기가 잘난 걸 가지고 폼을 잡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장점이 화가 될 수 있어요. 얼굴 이쁜 것 때문에 시집을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산을 잘 타요? 등산가예요? 저 히말라야를 갔다 왔어요. 그 사람 산에서 죽어요. 수영을 잘해요? 저 한강 건너가다가 저 바다 건너가다가 빠져 죽어요. 아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가는 거지요. 오늘 발이 빠른 아사엘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읽어봐요. 19절이죠.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으니. 지금 아브넬이 패전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 막내, 삼형제 가운데 막내 아사엘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네요. 20절이죠.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사엘 너냐? 네가 왜 나를 쫓지? 읽어봐요.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보니까 참 가스롭잖아 이게죠. 요압도 아니고 그 막내 동생 아사엘이 나를 쫓는데 너 나 쫓지 말고 그냥 군인 하나 죽이고 좀 그렇게 해라. 말을 안 들어요. 22절에서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야, 너 나 그 따라오다가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얼굴 볼 낯이 없어. 따라오지 마. 근데 보세요. 22절, 23절이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있지요? 18절에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내가 싹 죽여야지. 지금 패전에 도망가고 있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걸 가지고 영웅심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잘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막 노래를 잘하시나요? 공부를 잘하시나요? 막 탁월한 재능이 있나요? 그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이렇게 아브넬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내가 아브넬을 죽였다고 이름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아브넬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라. 따라오지 마. 너 내 손에 죽으면 내가 네 형 얼굴 볼 낯이 없어. 이 정도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진정의 충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심원의 충고를 잘 들으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무용담, 이 잘난 체하면요 반드시 망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지로울 생각하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린 다 하나님 주는 그 힘, 그 안에 살아가십시다.
이거 하나님도 없으면서 막 그 하나님 좀 재능 줬더니 조금 막 능력을 줬더니 그거 폼잡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름 좀 내보고 싶어갖고 망하지요. 오늘 아사히를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이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물어봐야지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읽어봐요. 24절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안밀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 왜 쫓아가요? 패전에 도망치는데 따라갈 게 뭐가 있어요? 잘 읽어봐요. 25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제 막 도망치고 가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박살을 내겠다는 것이요. 잘 읽어봐요.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냐? 나 지금 패전에 도망가니까 그만 따라오시오. 그만 따라오시오. 아브넬이 지금 휴전을 좀 요청하잖아요. 아, 나 졌는데, 나 도망치는데 그만 따라와요. 그만 따라와요. 자, 27절이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 쫓기를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일을 시작했잖아. 네가 싸움을 시작했잖아. 응? 청년들 때문에 싸우자고. 네가 그러졌으면 그렇지 않았겠지. 요압이 화가 안 풀렸나 봐요. 자, 보세요. 28절이요.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이제 요압 장군이 나팔을 싹 불었더니 추격하던 군대가 멈춰섰어요. 이제. 자, 보세요.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본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있는 곳은 마하나임에 마하나임. 이제 거기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요압 군대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는 19명이 죽고 자기 동생 아살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명 대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패전한 거지요. 요압 장군의 군대는 19명과 자기 동생 아살이 죽었고 아브넬과 그 군대를 보니까 360명이 죽었어요. 이건 큰 패배지요. 자,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그 요압 장군과 다윗 신복들은 헤브론이 본거지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마하나이 본거지인데, 아니 기브온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제는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 참 아쉽지요.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나?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경쟁심, 시기심, 자존심.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물었던 다윗이 이 전쟁에는 묻질 않았지요. 하나님 아브넬이 저렇게 달려드는데 싸워야 될까 말아야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어찌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320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 저 블레셋도 아니고 저 대적도 아니고요. 자기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울 때 우린 매일 영적 전쟁을 하지요. 오늘도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마귀가 그렇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리나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건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등치가 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키가 작더라도 어린 소년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요. 한눈 팔면 조금만 기도를 쉬면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가자 막 짓밟아요. 틈만 보이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내 편이 되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가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잘난 것 가지고 폼 잡지 말아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이고 키가 크네요. 등치가 크네요.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죠. 키 가진 사람 내려다보지요. 한 방 막 치고받고 싶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화가 되지 않도록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결국 아브넬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360명이 죽는 이런 패전을 했어요. 참 아쉬운 것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아멘이시지요? 교회끼리 싸우고 다투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여야가 싸우는 거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를 서로 머리를 맞대야지.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나라 망하잖아요. 그게 일본에 망한 거고 다 망한 거 아닌가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싸워야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영의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살아갈 때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